구약 성경 중에 짧기로는 서열 2위가 바로 학개서입니다.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사실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이 되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전문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왔지만 그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착할 만한 곳을 버리고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은 그런 폐허가 된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남다른 헌신도 했지만 그 끓어오르던 열정들이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반대로 인하여서 부딪히게 되자 점점 식어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먹고 사는 일이 급하게 된 것이죠. 먹고 사는 일이 급하게 여겨지면서부터 그냥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 대한 꿈도 꾸지 못하고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먹고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한한 것은 아무리 수고해도 남는 것이 별로 없더라는 것이죠. 굶어 죽지는 않지만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이 지금 바로 학개 선지자 시대에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형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사실은 이 고국 땅에 지금 정착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내 삶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수고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고 사는가? 질문되어지는 삶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그런 질문, 혹시라도 그런 마음, 그런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학개 선지자의 선포를 우리가 한번 귀를 기울여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바로 그런 형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 5절 말씀과 7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5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7절에도 보면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아라. 너희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자세히 돌아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이 약하신데요. 한 50%만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죠? 네. 성경에도 보면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항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 세상에 내가 받아 누리는 게 없어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라면 내게 복 좀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우리는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연결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너희의 행위를 돌아보아라.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복감, 감사함을 누리면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삶을 살 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대답하는 것이 그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학계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해답이 있습니다. 그 해답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을 보시고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답을 주셨어요. 그 여러 가지의 어렵고 여러 가지의 지금 그 힘든 형편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이게 그들의 삶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님 편에서의 해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성전이라는 하나의 건물, 하나의 빌딩, 이것을 짓기만 하면 너희 인생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점에서 그들이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과의 이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었지만, 만고불변의 모든 시대에 항상 건물을 짓기만 하면, 예배당을 짓기만 하면 무조건 복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왜냐하면 성전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성전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고 성전만 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복을 주시는 그런 의미였다면, 그렇게 좋은 자재를 가지고 지었던 솔로몬 성전, 금으로 도배되었던 그 솔로몬 성전을 왜 하나님이 허물어 버리셨나라는 거죠.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학계서에서 지어지는 성전의 별명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스룹바벨이 지도자 밑에서 세워졌다고 해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도 허물어 버리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이 있죠. 오랜 기간 동안 지어진 성전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예수님, 이 성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얘기했던 그 성전이 헤롯 왕 시절에 지었다고 해서 헤롯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전도 허물어 버리시죠. 교회를 짓는 것이 정말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몇백 년이 되고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왜 지금 다 망해져 가고 무너져 가고 침체되어져 가느냐라는 겁니다. 그저 시간이든 물질이든 하나님의 교회에 바치기만 하면 다 복받는 것이라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동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바치는 그 순간에 그들은 복받아야 되지만 성경은 그들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치는 것 자체가 항상 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을 짓는다고 짓기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면을 보시고 본질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또 하나님은 내면을 보시고 본질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마음만 있으면 다 받으시는구나, 나는 마음만 드리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있으면 표현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마음속으로만 간직하면 그것이 표현이 되나요? 안 됩니다. 때로는 목걸이도 선물해 줘야 되고, 그죠? 네, 때로는 케이크도 사줘야 되고, 기념일도 지켜야 되고, 네, 그래야 요 놈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표현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 세상이 그러할진데 하나님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내 마음 아시니까 하나님 내 마음만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물론 마음도 받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표현과 고백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어느 한쪽 비는 걸 원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표현이 함께 고백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만 있으면 다 되겠네라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학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진 이 성전 건축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요, 아마 상당한 논란들이 있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당시의 상황들을 돌이켜보면 고레스 왕으로부터 너희들은 성전을 건축해 너희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너희 손으로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허락을 받아서 그들이 포로에서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 왕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건축을 막아버리죠. 그게 16년의 시간이 지나가 버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고국 땅에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다가 지금 포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 그들의 마음은 어떠냐 하면 지금 정치적인 상황도 바뀌지 않았죠. 경제적인 상황도 여의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쌓아놓고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어 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야, 예배당 짓는 거 좋다. 지금 예배당 짓는 거 좋은 거 알지. 우리도 하고 싶다. 근데 돈 있냐? 지금 쌓아둔 게 있냐? 아무것도 없잖아. 누가 갖다 바치는 사람이 있냐?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구멍 떨어진 데인 전대에 돈 넣는 것처럼 남은 거 하나 없는데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 여건이 달라지거나 나아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도 지금 성전을 건축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어떤 분위기나 서명운동이나 그런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한 사람, 학기 선지자만 성전 건축을 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학기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의 의견이 아무래도 나누어졌겠죠. 여전히 때가 되지 않았다, 미루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선포할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아야 할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1장 1절을 한번 보실래요? 1장 1절을 보면 학기 선지자가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점이 언제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다리오 왕이 즉위한 지 2년 6째 달 그 달 초하루, 그냥 쉽게 얘기하면 6월 1일이었습니다. 자, 6월 1일 학기 선지자가 선포를 시작해요. 근데 우리 15절의 말씀 한번 보실래요? 15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입니다. 그러면 학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지 며칠 만이란 얘기예요? 23일 만에 뭐가 시작이 됩니까?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어져 왔던 공사가 3주 만에 다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6째 달이 언제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절기로 따지면 농경 절기상 추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추수
그때 일손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성전 짓자. 그래, 성전 짓자. 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성전 짓자. 근데 지금 짓지 말고 추수할 시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추수를 마치고 짓자. 일손도 부족한데 성전을 짓는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겠냐? 산에도 올라가야 되고 나무도 해야 되고, 안 그래도 지금 추수한데 일손이 부족한데 성전을 짓는다고 하면 일손이 거기에 다 빠져나갈 텐데, 그러면 추수는 누가 하냐? 그러니까 성전을 짓자. 대신에 추수 다 하고 난 다음에 짓자. 아마 이런 사람들의 얘기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즉각 순종하지 말자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시간을 늦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즉각 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될 때 결과가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게 되니까요, 그들의 마음이 지금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바쁜 시기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분명히 16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는데 왜 갑자기 학개 선지자의 선포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마음이 바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왜 바뀌었느냐라는 거죠. 오늘 12절의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여러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실 때 보통 내 백성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오늘의 말씀에 보면 3인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멀리 두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자이야 가까이 하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두고 생각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멀리 두신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그들에게 그럼에도 보내셨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믿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관계가 조금 멀어져 있는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를 보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학개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믿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기 전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유다의 멸망을 예고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빨리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죠. 근데 이 유다의 왕도 종교 지도자들도 백성들도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핍박하고 채찍질하고 구덩이에 던져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을 선포하는 사람들의 말을 그들은 듣게 됩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 선포를 하는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그들이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셨던 선지자였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레미야의 말은 무시를 당했고 거짓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의 말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유다는 망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느냐 하는 것은요, 누구를 믿는가가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의 말을 믿고 따랐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학개 선지자를 믿지 않았다면 아마 그의 말도 믿지 않고 듣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 시작은 일어나지를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진리가 있죠. 절대로 순종할 여건이 아니라고 여겨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작스럽게 16년의 불순종을 돌이켜서 순종으로 돌아섰던 이유,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을 때만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보실까요?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으니, 8절에 보면 명령을 합니다. 성전을 건축해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오늘 14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공사를 시작했다, 순종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해라.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했어요. 말씀과 순종이 그들에게서 바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 말씀이 순종되어지는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하면, 그냥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겠습니다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순종되어지는 그 사이에 여호와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그들이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감동이라는 것이 그냥 정성적으로 조금 깨달아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요, 이 구조를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흥분시키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인 스룹바벨의 마음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의 마음과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시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영혼을 움직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동은 그들을 각성시키고 그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원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성령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감동시키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성령은 우리를 그 말씀을 통하여서 흥분시키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온전히 받아들여지면 그 말씀은 사람을 가만히 있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도록, 반응하지 않고는 못 견디도록 말씀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지금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키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반응하지 않고는 못 견뎌야 된다는 것이죠. 그 반응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든지 간에 말씀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말씀의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요? 12절 말씀인데요,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말씀이 나를 감동시켜서 순종의 사람, 움직이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면 내 마음에 하나의 전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받아서 말씀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자체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말씀이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면 그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읽어주고 선포한다고 그들의 삶이 바뀌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면 말씀이 감동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요?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이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주셨냐 하면 임마누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러분,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16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너가 알아서 살아가라 그러면서 그냥 그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니겠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지금 13절에 와가지고 이제 와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 말씀은 함께 해오셨던 하나님께서 말씀의 감동과 말씀의 반응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다시 되새겨주고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흥분시키게 되니까 하나님이 예전에도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더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전에도 우리와 함께 계셨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말씀을 벗어나고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말씀의 감동을 얻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임마누엘의 역사를 우리가 느끼거나 고백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분시키고 감동되어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과 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모든 조건이 다 똑같다 할지라도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하고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모든 조건이 똑같다 할지라도 누리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 감동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활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기가 있고요. 흥분 정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역동성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감동을 일으킬 때, 그때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흥분되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질 때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에 감동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어떤 활력들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반응들이 나타나는 그 믿음의 삶을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들에게 그 말씀이 감동이 되어졌을 때 16년의 시간이 단 23일의 시간으로 바뀌어진 것처럼, 그런 반응이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 오늘 믿음의 삶을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시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떨어졌을 때 마음이 감동되고 마음이 흥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원하고 또 그렇게 반응하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